자, 오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13장 1절에서 14장 23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바벨론이 자손들까지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손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그 조상들이 악하게 살았던 것들을 그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그들이 죄 지은 것을 자손들이 잘못도 안 했는데 그 죄가 그들에게 전가된 게 아니라 그 조상들이 잘못된 것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똑같이 조상들과 똑같은 악행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고 그 멸망의 대상이 아수르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위협적인 나라였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수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들 역시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힘만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힘만으로 살아갔던 존재였기 때문에 아주 교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교만을 일삼으며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괴롭혔던 존재가 바로 아수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아수르를 심판하심으로 당신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맹세한다라고 이게 이제 24절을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맹세하다. 맹세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원어가 샤바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료용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맹세를 하셨다는 사실, 이미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맹세할 거야가 아니라 이미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맹세라는 의미는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맹세하는 그 맹세는 완전한 맹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끼리 나 맹세해, 너 맹세하니? 그러면 나 맹세해. 근데 그 맹세한 것이 어떻게 돼요?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를 함부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맹세하신 것은 절대로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맹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당신이 경영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인 것을 결심하고 계획하시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체적인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시고요, 그것을 결심하고 결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수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 대해서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아수르에 대한 계획과 또 그 경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여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이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여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를 심판하여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당해 어려움을 당한 상황 속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다는 군사력으로나 뭐로 봐나 도저히 유다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 유다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지금 강력한 힘으로 자기네들을 억누르고 있는 이 아수르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짓밟을 것이다. 내가 이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이 아수르에 압도당하고 있었던 이 유다의 백성들이 그것을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믿었던 사람도 있었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믿었고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았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 보는 것들에만 집착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이 아수르의 모습은 너무나 강력하거든요. 이들이 망할 것이라는 것은 조금도 여지가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눈 밖에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광대하신 그 손길 속에 이 세상이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꿰뚫어 보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기에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신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휘둘리고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요,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군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역사 속에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이 유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멸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의 인생 속에 불가능해 보이고요, 내가 절대로 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어떠한 철옹성과 같은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거 못 넘어가, 나는 이거 이길 수 없어, 나는 이거 극복할 수 없어,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박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멸절되었던 그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존재는요, 내 앞에 있는 이 벽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박살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아수르에 대한 경영을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결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권력에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힘이 있으면, 누가 돈이 있으면 쪼로로 따라가고, 돈이 있는 곳이라면 그저 눈을 부라키고 내 힘과 정열을 다 그곳에다 쏟아붓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정과 정열을 불태워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와 같은 악한 자들에 대한 계획, 그 경영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어떠한 사람에 대한 계획과 경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계획과 경영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악한 자들에 대한 계획과 경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계획과 경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의 기업이 되었으니.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입어요? 예정을 입었어요. 그죠?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그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재물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1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찬송은요, 그냥 내가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 그게 진정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말로는 맨날 주님 주님 하지만 주님이 아니라 자꾸만 엉뚱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진이라는 게 그 램프의 요정이란 말이에요. 응? 램프의 요정에게 막 램프를 비비면 진이야 내 소원을 들어줘. 내 소원을 들어줘. 그러면 요정이 딱 나타나서 주인이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내가 큰 집이 갖고 싶어. 내가 많은 돈을 갖고 싶어. 나에게 돈을 좀 줬으면 좋겠어. 주인님 알겠습니다 하고 번쩍 해갖고 돈을 갖다 주고, 이러한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빌면 내 소원을 다 들어주는 그런 램프의 요정과 같은 존재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그 예수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램프의 요정을 섬기는 겁니다. 네?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주권이 당신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찬송이에요. 여러분, 귀같이 깔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는 그 어떠한 믿음의 행위들은 다 뭐냐 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선포한 대로 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자,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영하시게 되었을 때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듣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그 듣는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어떤 의무적으로 또는 뭐 그것이 습관적인 것보다도 그 어떤 억지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습관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을 여겨야 되는 것이죠.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그런 나의 확실한 정체성이 깨달아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뭐 하라고요? 믿어.
믿어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뻥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거짓말처럼 들려질 때가 있어요. 아우, 이게 되겠어? 이대로 될까?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죠? 됩니다. 맞습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경영하실 때 반드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인침을 받아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또 어떠한 존재로 되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과 영광이 도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자, 잘 들으세요.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영광과 찬송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다 성령의 인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이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과 충돌하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지는 거예요. 이 생명의 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생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꾸만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꾸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거 솔직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 우리는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죄의 법으로 살아왔으니까. 그죠? 근데 이 생명의 법이 이제 깨달아졌으면 이 생명의 법으로 내가 죄의 법 아래 살아가지 않고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와 결단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 결연한 의지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아야지 뭐. 뭐 예수의 사람이니까 나는. 그런데 나는 어딜 따라가요? 마귀를 따라가면. 말과 행동이 다르게 되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그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걸 듣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영광과 찬송의 존재가 된다고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업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다 성령 인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으시잖아요. 그거 믿고 있으면 성령의 인침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받은 것이, 그 성령의 인침 받은 것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금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이끌림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던 나의 그런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들을 무너뜨리고 그게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잖아요. 들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주기 전에 뭘 빼내라 그래요? 너희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무너뜨려라 그런단 말이에요. 들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들보. 여기에는 들보가 없어요. 1층에는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천장에 이렇게 퉁 하고 이 기둥과 이렇게 맞물려 가는 거 있죠? 툭 튀어나온 거. 그걸 보라고 해요. 그걸 보라고 해요. 집을 지탱하는 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니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너라는 집을 무너뜨려라 라는 뜻이에요. 너라는 존재를 무너뜨리게 되었을 때 니네들이 뭐 해줄 수 있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는 존재는 함부로 다른 사람들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며 살아요? 신앙생활이 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뭡니까?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교만한 나를 겸손한 자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교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무너뜨리지 않으니 내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늘 내가 왕인 것이죠. 내가 주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 극치에 다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봐보십시오. 그 누가 하나님께 대들었습니까? 대들지 못해요.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 대들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빛을 내는 발광체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과 저희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여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여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땅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산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침공한 이 아수르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밟아버리시고 파하여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오늘날에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루살렘. 장소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나의 땅, 나의 산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루살렘이 지금 이 아수르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침공하게 되었을 때는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땅은 사실 상징적인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이 예루살렘을 이 아수르가 침공하였을 때 그 당시의 왕이 누구였냐 하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지난주에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죠. 아하스라는 아주 악한 왕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하게 되었을 때에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멸절시켜 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산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할 때 예배당을 우리가 지어놓은 이 건물을 성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조차도 성전 합니다. 성전 건축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옳지 않은 얘기예요. 성전은 누구입니까? 성전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니라. 아멘. 성전이 누구예요? 내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어떻게 하시죠? 이 성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는 이 김태훈이라는 성전을 이 김요한이라는 성전을, 권남순이라는 성전을 무너뜨리시겠습니까? 무너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성전인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까? 무릎 꿇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믿고 나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성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를 모시는 신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도의 정체성, 이걸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성전된 자들이 무엇을 음모하게 된다고요? 여기 봐보세요. 17절에 다시 한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되면 반대로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사모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래요? 그러하니라. 우리를 아예 뭐라고 선포해주고 계세요? 지금 거룩한 성전이라고 선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거룩해진 거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해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게 맞죠? 뭐 계속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 모 가수가 미국에 몇 년 전에 군대에 들어가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따가지고 지금도 한국에 못 들어와요. 그 왜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 나라를 팔아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못 들어와요.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안타까워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의무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치러야 되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납세의 의무, 그 다음에 선거의 의무, 투표의 의무, 그 다음에 방역이라는 하도 요새 방역을 하니까 국방의 의무, 이 세 개의 의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근데 그걸 거절하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내가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법도 그렇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계속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의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 이미 하나님의 사람 됐어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공짜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무를 다해.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죠? 그를 왕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섬기며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의무란 말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 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부터 들까요?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을까? 너무 이거 힘든데. 그럼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이 재미있는 세상의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시고,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고, 성전이고 그 성전의 삶은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이,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의지도 세우지 못하고 결단도 세우지 못해요.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신앙은 결국은 가짜 신앙으로 판명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그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계속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어떤 의지도 없고 결단도 없고 믿음의 싸움도 없고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요 하고 말 한마디만 하고 나의 삶의 방법은 그냥 세상과 똑같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러시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거룩을 흠모해야 합니다. 그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길 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응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우리를 자꾸만 끌어당기는 이 세상의 것들이 음부의 권세예요. 우리가 반석 위에, 그죠? 이 반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 그리고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는요, 아무리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을 흠모하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못해요 그렇게. 그러나 흠모하시라는 거예요. 그 거룩을 흠모하시라는 거예요. 이 거룩은 내가 쳐다보지도 못할, 나는 가지도 못할, 엄두가 안 나는 곳이니까 아예 그냥 제껴놓고 그냥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란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흠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시편 37편 38절에서 40절 읽어드릴게요.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이게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이 세상을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 악인이에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악인의 미래는 끊어집니다. 그러나 의인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존재 그 존재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그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이 되어 주신대요?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는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악한 자들을 그 의인들을 도와 건지시죠. 근데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의지라는 것은 왕을 의지하듯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충 그냥 한 발자국 정도만 담가놓고, 한 발자국 담가놓고 한쪽은 그냥 여기다 담가놓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나의 전부를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는 존재. 이게 바로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의지합시다.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요새가 되어주신다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셔요. 그죠? 이게 주님의 경영입니다. 우리를 악한 데서 건져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다시 뛰어들어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뛰어들어가지 맙시다. 한번 인사할게요. 뛰어들어가지 맙시다. 우리 건져주셨는데 자꾸 우리 다시 뛰어들어가요. 불구덩이로. 근데 그게 불구덩이처럼 여겨지지 않고 거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깨어있게 되면 거기가 불덩이처럼 보인다니까요. 불구덩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에 내가 잡혀먹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거기가 그냥 나를 아주 그냥 꽃바구니 들고 아주 이쁜 미소를 짓고 있는 천사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예전에 섬겼던 교회 제자 청년이랑 우연하게 또 이렇게 채팅을 하게 됐는데 안타깝게 이제 이 형제가 지금 의학적으로는 정신분열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무슨 증상이 나타나냐 물어봤더니 이 형제님이 자꾸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악령들이 보이는데 악령들이 정말로 뿔다고 아주 괴수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천사의 미소를 하고 다가온대요. 그러면서 계속 유혹을 한답니다. 자기를.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저는 그래서 그 친구가 정신분열증, 의학적으로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물론 그 친구가 자꾸 그 악령들에 시달리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어제 제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세상을 이겼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그 친구에게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굉장히 힘이 됐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악령들이 우리에게 자꾸만 오는 것은 우리가 틈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틈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인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뭐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마귀들에게 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26절 27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여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경영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것들을 믿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경영, 하나님의 의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경영.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영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기를 원하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소망해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들음으로 우리가 무슨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죠. 그래서 그러한 존재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의인들의 경영이란 말이에요. 의인들에 대한 경영이시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 의인이니까 그 경영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내가 근데 그런 경영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뭐 성령의 인침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란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 속에 나를 던져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또 정확하게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예정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도록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악한 자들은 그렇게 교만을 떨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표출되어지도록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 전에 대한민국이 세계 8위의 선진국이 됐다라는 다른 나라, 우리나라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인정해 줬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8위 정도에 해당하는 선진국입니다라고 인정해 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 됐네. 정말로 6.25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 먹을 것도 없어서 그렇게 가난하고 핍절되어 있었던 나라가 이렇게 부자가 됐네. 그렇게 됐네. 그러면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야,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네.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긍심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나 인정해 주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내가 세상에 것 많이 갖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나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권력을 갖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이 우리의 자긍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밝히니까 코리아 대단하다 그랬을 때, 야, 내가 한국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너무너무 뿌듯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뿌듯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진 것처럼, 요새 교회가 자꾸 핍박받으니까 자꾸 뭐 죄 짓는 사람처럼 교회 믿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을 무슨 죄 짓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는 거 알까봐 막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게 나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야.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어? 예? 그러한 당당함과 의연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더욱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과 작정을 분별하며 사는 지혜로운 삶, 복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한 경영, 또 의인들에 대한 경영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그 복된 경영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의 말씀을 눈앞에 두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늘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흠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당당함과 의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또 그걸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